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11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난 14번 동안 들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16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15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에 대한 말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성경 안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 대단한 특별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범인인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더라. 그 이야기는 우리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배우라라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나도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성경 안에 믿음에 대한 예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많고 그분들이 행한 믿음의 삶들이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표로 그냥 6명을 뽑았어요. 이 6분을 뽑은 이유가 이 6분이 다른 분들보다 특별히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 오히려 그 사회에서 조금 이게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로 6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름 순서가 연대순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대순으로 하면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사무엘, 다윗 이렇게 순서가 돼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지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성경은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역사 사료처럼 이 연대순으로 쭉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시대가 바뀌기도 하고 역사가 이렇게 앞뒤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6을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본문이 기록한 대로 보게 되면 먼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이 기드온은 사사기 6, 7장에 나타나는 5번째 사사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은요, 그렇게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성경 기록하기를 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 집안이 대단히 뛰어나냐? 그 집안도 별로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300명을 데리고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더라. 이 얘기는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작은 것 가지고도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바락이라는 사사는 사사기 4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드온 바로 앞에요. 사실은 네 번째 사사입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가나안 족속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원한 일을 하였습니다. 불세출의 지도자 그런 자격 없었어요. 그런 능력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자기 민족을 가나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나타나는데, 여러분 삼손 하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힘이 센 괴력의 소유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에게 아주 피해를 주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보호하는 일을 하였죠. 여러분, 그런데 삼손,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삼손이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대단한 용력을,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용력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 믿음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그 민족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입다는 사사기 11장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서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뭐 첩의 자식 이러면 별로 듣기 좋지 않죠. 그렇지만 사실은 별로 그렇게 관계 안 해요. 이 시대만 되면요, 첩의 자식 하면요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보지도 않았고, 그는 지도자로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암몬 족속을 이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는 다윗, 그는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 왕국을 구성하였고요, 메시아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이고, 메시아 왕국이 다윗 왕국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윗 하면 굉장히 성경에서 이름이 커요. 그런데 다윗 인간을 딱 보게 되면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 태어나서 성전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와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등불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를 했구나, 감탄하라고 보고, 야 대단하구나, 이거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자기의 능력과 경험치를 이룰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이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놓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33절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들은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고, 이분들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 즉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면 그는 나라를 이기기도,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서 이기기도라는 얘기는 누구가 그냥 싸워 잠깐 이겼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정복했다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 사업이 사사 시대를 걸쳐서 다윗 시대의 최절정에 이르러서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요, 자기 땅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이들의 영토가 얼만큼 넓어졌는가?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땅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요, 우리의 능력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상식 능력만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만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은혜만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마음껏 이루어 나아갈 때 어떤 자세였는가?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12장 3절로 4절까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지도자로 서게 될 때,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대답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인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부패하지 않은 권력이 없습니다. 모든 권력이 다 부패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능력을 이룬 사람들은 부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뭘 얘기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세워졌을 때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뺏은 적이 있느냐, 내 힘 가지고. 내가 당신들에게 뭐 손해 끼친 거 있느냐, 얘기해라.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라. 쉽게 얘기하면 나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보고 사무엘은 우리한테 그런 거 빼앗은 적 없습니다. 당신은 정직했습니다. 당신은 의로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의는요, 십자가의 의를 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의를 얻은 사람은요, 그 힘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요, 정직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최소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울산제일교회 교인 믿을 수 있지.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지. 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 그럼 내가 뭐 얘기할 것도 없지. 난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이런 보증수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럽니까? 못 그런 경우 너무 많죠. 왜 그래요? 나 편하게 살아가니까, 눈앞에 이득을 따라 살아.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보시니까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 주변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수 있어. 예수 믿어? 그래, 그것이 보증수표야.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힘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까지 뭐 했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거 말만 하지 하나도 믿을 게 못해. 이러면 우리가 당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럼 무슨 뭐라 할 것 같아요? 너 위해서 기도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수 있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우리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만 진실히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건요, 상대방보다 돈이 많아야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지위가 높아야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그 상태가 어떻든지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효과가 있겠죠, 거기에. 그런데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저 뭐 하는지 몰라? 이러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야 너나 좀 똑바로 믿어라 이럴 거 아니에요? 힘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어야 되고요, 그 믿음대로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대단하고 놀라운 일도 물론 똑바로 잘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말 한마디 하는 거, 평상시 행동 하나 하는 거, 이거 조심해서 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사람들 앞에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 주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 공의로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공과 의로 백성을 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사무엘하 8장 15절과 똑같은 말씀이 역대상 18장 14절에 기록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물론 다윗도 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수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고요, 그 실수할 때 빼면은 다시 항상 모든 일이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절 후반절에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고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큰 신상을 해오고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제가 잘못 얘기죠. 누구든지 사람들이 다 다니엘에게 왕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니까 앞으로 이 정해진 기간 30일 동안에 왕에게만 기도하게 합시다. 이 얘기 들으니까 왕이 좋죠, 기분이. 그래서 법으로 딱 만들었어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딴 데 기도하면 어떻게,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우리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도록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로 가서 일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왕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 다니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찍이 사자굴에 쫓아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너 구해줬니? 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다니엘이 대답한 내용이 다니엘 6장 21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 걱정이 되어 다니엘아 네가 섬긴 하나님이 너 살려주셨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안에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그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내가 말짱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왜 우리가 그 천사들이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걸 경험을 못하는가? 미리 우리가 다 피해 다녀요. 우리가 주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손해를 봐도 죽어도 이건 안 돼,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일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요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 이 경험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 안에 글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까지 내용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서는 가운데 다윗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형들도 네가 무슨, 사울도 다윗을 보니까 아이고 얘가 나가 싸워야 될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3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들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이요, 목동으로 있을 때 맹수가 와서 염소나 양을 새끼를 물어가면 가서 쫓아가서 그 맹수를 죽이고 뺏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뭐 대단히 용맹이 있고 싸움 잘하는 사람인가? 그거 아니에요. 뒤에 나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36절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저 블레셋 사람, 내가 곰과 사자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 내가 이기도록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3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위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은요 성경에 보면 한 2m 35쯤 되고요, 제가 이렇게 따져볼 때 다윗은요 그 앞에 서면 다윗은 한 165쯤 됐을 거예요. 저보다 작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서도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형들도 걱정하고 사울도 걱정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걱정하고 있는데 다윗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사람들이 다 염두에 걱정하지 말라고, 이건 내 욕심대로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이런 얘기 하면서 합시다. 이 얘기 좀 하면서 합시다. 예수 믿는데 매일 내가 나를 지키느라고 정신없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게 없어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하느라고 뛰어다니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게 없어.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해도 내가 미리 다 피해 다녀. 하나님 뭘 해주시겠어요? 사사기 14장 6절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힘 있는 사람이죠. 그가 젊은 사자의 입을 찢어가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본래 그렇게 대단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 안에 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울이 다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붙들어갔으니까 눈을 뺀데도 꼼짝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곤 신당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군대 숫자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숫자 훨씬 많다 그랬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가 믿음에 있었다라는 게, 하나님 믿는 믿음에.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 하나님 믿음으로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34절에 주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더 나와요. 34절에 보면 처음에 시작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을 끌려온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집어넣을 거다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그래 결국 풀무불에 들어간 사건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23절 27절까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되어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그들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왕이 잡아서 풀무에 넣었어. 성경에 보면 평상시보다 7배 더 뜨겁게 해서 넣었어요.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신뢰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기회를 떴어요. 그랬는데도 안 하니까 그냥 넣어버렸어. 그랬는데 보니까 그 안에서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다녀. 그래서 나오라 그랬더니 3명이 나왔어요. 보니까 하나도 문제 없었더라.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주의 천사.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보호하시는 주의 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귀신도 있지만요, 사탄도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맹렬히 불타는 불목 가운데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 16, 8절까지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기로 합니다. 이런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금신상에 다 절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사랑했는데 왕이 결심 마음이 들어서 불렀어요. 너희가 절하지 않는다며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악기가 올 때 절하면 살고 아니면 풀무 가운데 들어갈 거야. 이 나라에서 내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실제로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 해요? 왕이여, 그 문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자리에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 안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없는 줄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 걸고 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논리 이성으로 생각해서, 경험으로 생각해서, 상황 파악해서, 사람들의 생각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아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지요. 물론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것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못해요. 불가능한 일은 더 못하는 거지요. 실제로 바벨론도에서 느부갓네살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눈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사실 시간이 있으면 다 성경 찾아보면 좋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다윗 이런 분들이 칼날을 다 피하였다.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방패로 보호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힘없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는 세상에 강한 보좌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는 므낫세 지파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니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연약한 여인입니다. 지금 여성 상위라서 여자들의 힘이 세지만 말도 세고, 이 당시에는요, 여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민족을 구합니다. 이 당시에 여인의 위치가 어떤가? 왕비인데도요, 왕의 말 한마디에 폐위돼가지고 쫓겨나는 게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더라. 그 다음 말씀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권세, 군대 세력, 어떤 위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아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안 믿어요. 안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안 드려요. 내가 알아서 피해 다녀요. 알아서 포기해. 하나님의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들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이구, 이런 일도 있네. 아니면 야, 재미있네. 이거 위해서요? 아니요. 믿는 자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지금도 누구든지 믿으면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 누구든지 지금도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는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극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예수 제대로 믿는 거 맞는가요? 아니죠.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성경 안의 믿음의 역사를 제가 경험하기로 합니다. 성경 안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제가 갖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역사하시는 것 제가 경험하기로 합니다. 주님, 성경이 그냥 글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능력으로 보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